참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요? 그 가운데는 신앙생활 잘 안 되도록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항상 이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은 얼마 뒤에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속적으로 이런 신앙의 걸림돌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걸림돌을 자꾸 우리에게 허락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심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마음씨가 고약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왜 신앙의 걸림돌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서밋에 세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사실 출애굽해가지고 빠른 길이 있어요. 한 일주일 내일 열흘면은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몰아넣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 메마른 사막으로 인도해서 그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 체질, 각인 뿌리 체질 꽉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여러분들 금방 보이잖아요. 광야 근성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 만나면 금방 불신앙에 빠져요. 그리고 모세가 한 40일 동안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응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들이 타락했는데 금방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성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긴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단 문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어요. 12가지 문제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거기 못 빠져나와 있어요. 이런 상태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온 세상의 복음의 증인,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워서 전 세계 그야말로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복음화하는 그 세계 복음화할 민족으로 쓰려고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는데 수준이 완전히 이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다 바꾸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실 40년 강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40년 강야 생활한 것도 그들 스스로 만든 무덤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 문 앞에 보이는데 한 2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해서 곧 눈앞에 보여서 거기에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 무엇이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야말로 애고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해방된 그 기적을 봤고 홍해의 기적을 봤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오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내려주었잖아요. 만나.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갈라내서 샘수가 솟아나게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도 2년 동안 그걸 처음 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그 만한 인물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그릇을 키우도록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년 동안 시험 치잖아요. 1학년에서 2학년 올 때 시험 치고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갈 수 있는 시험을 치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심지어 사회에 나와도 승진하고 점점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시험 과정을 다 통과해서 결국은 서밋에 가려면은 그 시험 과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서밋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잘못해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요, 그 시험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복음의 증인, 어디 전 세계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복음이면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를 보이고, 그래서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 복음화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시험이 들지요? 불신앙 때문에. 자꾸 불신앙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말씀해도 안 믿는다니까. 언약을 다 주셨고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뭐죠? 아직도 애굽 그대로 근성 가지고 있어요. 광야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가 똑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될 세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세 가지 메시지가 늘 흘러옵니다. 강단을 통해서 오죠.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토요일 핵심 산업선교, 또 렘넌트 전도와 거기다가 흩어진 제자에 대한 메시지, 거기다가 기도접 있죠. 그걸 통해서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시험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존중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또 시험에 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비난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모자란 인간이니까 당연해요. 아직 체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당연해요. 이상한 행동하는 거 당연해요. 그걸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하겠느냐? 하나님이 저런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냐. 그 사람 보고 시험 들기 말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저 사람 살리라고 저 사람 우리 교회에 보낸 거 아니냐. 복음의 능력이 이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가? 복음에 집중하라고, 복음 능력 받으라고. 그 복음 능력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게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저런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기회입니다. 7명의 렘넌트 가운데 요셉만 보세요. 요셉에게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닙니다.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국으로 파송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이제는 보디발 집에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쓰는 중요한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총리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니까 경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보디발의 집에 대체로 그 당시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감 집에는 노예만 한 3,000명씩 있답니다. 총무하면서 경제 공부,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이 아니고
경영하기 아니고 실제로 뭐죠? 현장에서 경영. 하나님 특별한 지혜와 능력 주셨다니까요. 그걸 다 끝나니까 이제는 이수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감옥으로 보냈어. 감옥에 가니까 거기에 또 정치범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애굽 정치 흐름이 딱 나와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순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요셉의 특기가 뭐지요? 꿈 해몽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주었던 거죠. 거기서 결국은 뭐요? 요셉에게는 위기가 아니요 기회였어요. 여러분에게 위기 왔습니까?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깊이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대부분의 일곱 명의 렘넌트들은 위기를 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것이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고 하나님 축복이 임했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포도철에 흔히 있었던 것을 소재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팔레틴 포도철은 9월 말경인데 곧 이어 장마가 오기 때문에 포도철 동안은 가장 바쁜 때입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아니더라도 다만 몇 시간만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일하는 일꾼이 긴히 필요했습니다. 장마가 오면은 포도 농사 문제 와요. 그래서 실제로 품삯을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터에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이 아니요 천국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을 기회가 또 있고 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개인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반드시 최후의 종말이 오면은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은 마지막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일할 곳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복음 전할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애타게 일꾼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내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온두루 촌 전지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현장에 사도들만 보낸 게 아니고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할 때 역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하라. 그 아래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수가성 거기 우물가에 거기서 제자들은 먹으러 사러 동네 안에 들어가고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듣고 이 여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동이도 그대로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때 마침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과 우물가에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그 복음을 듣고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 몰려 나오는 이 수가성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일입니다. 너희가 4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수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 주십니까? 아닙니다. 수수한 일꾼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세계복음할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문제도 주시고 사람을 통한 갈등을 주시고 위기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부름받은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예요. 이사야서 6장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닥칠 엄청난 그 문제들을 이사야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보호자 크게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닥칠 엄청난 재앙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서 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서 그 저주장에서 그 멸망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주님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자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한 결의 소를 잡아서
삶아가지고, 그것도 그 농사 짓는 기구를 불살라 거기에서 고기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잔치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겠습니까? 불러주심에 감사 감격하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네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죠. 저는 요즘 점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고 은혜 속에서 부름받았고, 나는 이를 감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일꾼들은 하나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뭐냐?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이 품삯을 주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도 넘치도록. 오늘 본문 보세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제일 먼저 품삯을 줬어요.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련으로 줬어요.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 걱정합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활은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냈을 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당이나 두벌 옷이나 시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릇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위에서 모든 것 희생하는 자, 모든 것 헌신하는 자에게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도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 아닙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7절. 평신도 70인 제자들 현장에 파송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현장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게 되거든, 유하게 되거든, 주는 거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존 워너 메이커,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평생에 고백이 나왔잖아요. 나의 준업은 주일학교 교사, 나의 부업은 백화점 왕. 자기가 최치문 장관 하라 할 때에 거절했어요. 왜 그렇죠? 주의 일 못한다고.
사업가인데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최신무 장관 하면 내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최신무 장관 하게 되면 주일 못 지키니까 주일 내가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최고의 부자. 여러분, 록펠러 일체는 어느 정도 축복받은지를 말할 필요 없죠. 평생에 미국 전 지역에 4,900개 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교회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 빌 게이츠는 상대가 안 돼요. 그 재산이 한 3배 많아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왜 록펠러에 축복 주셨느냐? 그가 본업이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그러니까 4,900개 교회를 세웠죠. 고대 살고서 24개 대학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주의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항상 기억하시고 들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어쩌다가 영원한 생명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받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걱정 마세요. 일꾼으로 부름 받으면 모든 것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 동하여 트리니티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제대로 일에 응답받고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